그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돌을 닦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 선악과를 묵은 자아성, 주체성,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두 살 이하의 도륙 사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도륙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며 위로를 거절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메시아 탄생 때 딱 조명하고 있어요. 왜? 메시아는 이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살 이하의 그 아이들, 애기들이 다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꼭 예수님 오시는데? 동방박사의 그 별이 헤롯궁으로만 안 갔어도 낙과로 마오가루로 갔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그 별이 헤롯궁으로 인도했다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사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아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2살 이하가 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라마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집길지라 그랬죠.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남유다, 베냐민, 그 어머니의 역할로 라헬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 죽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베냐민과 요셉이 에브라임이 다 죽은 걸 이제 생각하지만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다시 살아오지 않는 한 어떤 위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은혜의 피를 완성시키러 오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다는 것을 딱 라헬의 통곡을 통해서 위로 거절을 통해서 딱 계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위로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꼭 애굽에 가셔야 돼요. 애굽에 안 가셔도 돼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못 살리겠어요? 근데 일부러 애굽으로 집어넣으셨다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 땅이 애굽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호세아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1절. 호세아서 11장 1절. 자, 호세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죠? 불러내었거늘. 자,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보세요. 이 호세아서 말하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 즉 호시아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요? 이루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이제 라마 사건은 하고 다 넣어져 그 뒤로.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 안 보내도 살리려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 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내 교회들아 안심하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 아비멜렉이죠. 왕이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고 팔아먹잖아요. 언약의 신부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비멜렉으로 잠을 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 혼쭐을 냅니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누가 나요? 아비멜렉이 나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속대양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뭐 믿음의 조상은 부자가 됐다고 속이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막 강요하는데 안 해요. 그때 속이가지고 얻어낸 게 속대 양떼예요. 자, 벌써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속에 오늘도 꿈속에 나타났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세 친구는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 거기서 구해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건져줬어요. 근데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뒀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은 자꾸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타난 현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영원전에 내가 세운 그 맹세, 그 언약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건 하나하나에 관심이 없다니까.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거 나도 내가 안 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에게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소망이 확신이잖아요. 그걸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잖아요. 은혜를 도둑질했죠. 내가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살아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그래서 이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달릴 때 두 강도가 달리는 거예요.
요쪽에 한 마리, 요쪽에 한 명.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강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이제 마지막 계시를 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강도 이야기가 에덴 동산 선악과 먹은 우리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두 강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한 강도는 구원 받는데 한 강도는 구원 못 받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한 강도가 당신 메시아면 여기 떨어져 내려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는 구원 안 받았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 죽을 강도인데 이 한 강도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너 당신 나라 주님 나라 갈 때 나 기억해 달라고 말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알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은 사람이고 육이고 하나님이 영이라니까. 육과 영의 개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에서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구렁이 있는데 그 구렁이 이 땅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인간들이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구원시키 정도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말씀이라니까. 근데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 고백했기 때문에 갔다. 그럼 세상이 다 이해하는 거죠. 그거는. 이게 놀라운 건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개가 뭐라 그랬죠? 회개. 내가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거야? 아니, 인간은 자기 잘못을 모른다니까. 회개는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것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 새 비유를 회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99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냐, 그 다음에 10 드라마크에서 한 드라마 잃어버린 거, 그 다음 토론 탕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밖에 못해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건데, 나는 존재 아니군요. 나는 없음이군요. 나는 티끌이군요. 나는 자존심이 없는 인간이군요. 이게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어떤 인간이 자기 무소유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선임. 무소유를 소유로 가져간 사람이라니까. 무소유를 챙기고 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걸 자기 가치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애굽에서 400년 살다 보니까 애굽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렇게 인구가 많잖아요. 400년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피까지 뼈까지 살까지 생각까지 다 애굽화 됐다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주체성을 자아성을 부인 못한다니까. 자 보세요. 율법이 끈질기게 너 죄인이야 그러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 마음으로도 비기도 죄인데 왜 양심을 속여요, 유대인들이? 왜 양심상 온전히 못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봐 그게 네 죄를 해냐? 너 양심상 너 거짓말하고 있어. 안 되잖아? 근데 왜 속여? 보세요. 계속해서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떤 양반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이죠. 왜?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계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 못해요, 이제는. 왜? 율법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정죄를 못한다니까. 왜? 우리를 예수 안에 함몰되어 버렸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운 성격인데 그냥 예수가 나를 끌어안고 부엉이 발에서 뛰어내려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개개인은 참수 못한다니까. 근데 이제 예수가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판결되고 살아나 버렸잖아요. 왜? 죄 없으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진실하게 대하면은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자꾸 안 보니까 끄지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여기에 모세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니, 이게 별세가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누가?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누구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갔죠.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에요. 다른 산이 아니에요. 즉 율법을 받았던 사람. 자, 율법에 대해서 출애굽, 애굽에 대해서 출애굽,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베나산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죠. 우리 죄를, 애굽의 죄를 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스스로 못 죽으니까. 왜? 우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 이렇게 정말 엄청난 축복인데 교회에서 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십자가 이야기 빼놓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이야기만 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만.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이 땅의 현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성도는 묵시 속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에 이게 사는, 이 신비 속에 사는 자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삶들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근데 성도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칭찬받는 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존경받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예수의 의에 대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 할 때, 잠언에서 지혜는 할 때 성막 짓는 지혜를 말해요. 성전 짓는 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땅, 성전,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설계도가 나와요. 설계도. 계집 하나 짓는데도 설계를 해야 돼요. 뭘 하나 세우는데 설계 안 하고는 못 세워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 그죠? 설계도 어떤 게 기가 막히잖아, 입체로.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몰라. 전문가가 아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요, 설계도 없이는,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창조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지혜에 의해서 설계도가 완료가 돼요. 이제 이 설계도가 딱 넘어와요. 설계도가 딱 넘어오면은 법이 되어버려요. 법.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감리자가 있잖아요. 감리자. 설계대로 짓나 안 짓나 감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근이 여기에 몇 개, 5mm짜리가 몇 개 들어가고 3mm짜리 몇 개 들어가는데 왜 빼먹었어? 이거 부실공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리만 똑바로 해도 부실공사가 삼풍백화점처럼 부실공사가 안 생기죠. 성수대교처럼. 감리를 잘못하니까 부실공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설계도가 제대로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는 이거는 설계도도 완벽하죠. 설계도도 완벽해. 그럼 감리자도 완벽한 분이죠. 성령께서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완벽해요. 정확하시다니까. 이 설계대로 지은 사람이 아들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도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다니까. 하나에 빠짐없다니까 이게. 즉 수정 불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거 그래? 불도저 타는 사람 배탈 났어? 이게 좀 바꿔줄까? 힘이 딸려 바꿔줄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사정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모양에 의해서 불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꾸 된다고 가르치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합시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니까. 아니요, 수정 불가해요. 안 돼요. 그 뜻은 변함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있는 나라는 이미 완성됐어요. 완료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라 합시다. 자,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속에서 완료돼서 안 됐어요. 완료됐죠? 자, 여기 이제 첫 창조,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첫 창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창조가
창조가 쭉쭉쭉쭉쭉쭉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설계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첫 창조라는 것은 새 창조를 품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우리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을. 주기까지는 바뀔 수 있죠. 근데 주버리면 안 바꾸죠. 딱 주버렸잖아. 내가 집 짓는 사람들 넘겨줄 때까지는 설계자가 얼마나 고칠 수 있어, 그죠? 근데 딱 넘겨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요. 자,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여기 이사야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려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니라. 보세요. 내가 종말을 태초거든요. 베레시트. 태초부터 구하여. 자, 종말을 가지고 있어요. 완료됐어요. 그걸 어때부터? 창조부터 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종말은 완성됐는데 이미 창조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첫 창조는 종말을 품고 나타나는 거예요. 품고. 그러니까 창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은 어디 숨어버리고 땅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대해서는 땅을 가지고 말할 거야.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이 이 땅에 왔잖아, 성막. 그러니까 새 노래야. 이 새 노래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이게 예수라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전부 이야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전부 이야기야. 다른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그게 관심 없어요. 그것도 다 사망의 정세가 어떻게 치료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들은 전부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니까. 이 진짜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기가 율법이잖아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매일매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다 가져가고 부인 도망가게 하고 친구 다 떠나게 하고 자기 몸에 아주 병까지 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늘이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바닷속에 악어가 어떻게 기어다니는 줄 아느냐? 하늘의 새가 어떻게 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창조의 성격이야.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욥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40편 21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1절. 네, 이사야서 40장 21절.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롯이 머리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태초, 그 태초, 창세기 태초부터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 땅으로 하늘을 설명할 거라고.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이게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까지가 모르사예요. 모르사. 모사르예요. 모사르. 세우다. 내가 땅에서 세울 때부터 그래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 4절, 41장 4절. 이사야서 41장 4절 찾아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되게 했느냐? 이게 아사 동사거든요. 되게 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 이 도루요, 만대. 도루 내배할 때 도루. 만대를 명정했느냐? 이 말이 좀 뭐였죠? 이게 카라, 선포했다는 말, 선포. 태초부터 선포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보세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는 삼중주 구조, 하늘에 성전으로 계시는 분, 땅에 성막으로 보여주신 분,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모세의 말씀, 어린 양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천하를 다 가지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야, 우리가요, 진짜 이거 알면요,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이 틀려지게 돼 있어. 이게 왈가왈부 안 해요. 바득바득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한 사람에게 더 전할까? 흘러가게 할까? 그 흘러가게 하는 것이 김치공장이면 어떻고 노가다판이면 어때? 저 나빙촌이면 어때?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은 쭉 알겠지만은 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자, 이사야서 46장 12절 13절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를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보세요,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나의 구원이라 그랬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여 악에서 멀리 떠난 너희 부자들이여. 부자들, 하나님의 의가 없이 너희의 의로 쌓여있는 부자들이여 고생할 걸 들으라. 야고보서 말하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 즉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을 부자라 그래요. 자, 내가 보세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교회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는요, 교회만 있어요. 즉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 마음이 온유한 자, 땅.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땅, 의에 줄인 자의 땅, 청결한 자의 땅. 이게 성경이 이제 제가 지금 팔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거거든요.
쭉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선행,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